우리가 보통 잘 아는 그 한자 사자성어 중에서 과유불급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나칠 과 그리고 오히려 유 그리고 안입을 미칠 급자를 사용해 가지고 과유불급이라는 그런 말이 되는데, 이 뜻은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유불급이라는 그 단어는 사실 논어집 중에서 선진편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한 이야기로부터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선진편에 보면은 공자에게는 자공, 자장 그리고 자하라는 그런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자공이 어느 날 공자에게 찾아와서 자공과 자하 중에 누가 더 현명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하는 말은 자공은 현명하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지나치고 자아는 현명하다고 말하기에는 그 현명함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공이 다시 공자에게 물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장이 자아보다 더 낫다는 그런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공자가 한 말이 뭐냐면은, 너무 지나친 것과 현명함에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유불급이라는 그런 말이 생겨난 것이고, 이 말을 통해서 유교에서는 군자의 도리를 가르칠 때 군자는 무엇입니까? 극한으로 치닫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교훈으로 삼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상태를 가지고 중용이라는 그런 단어를 또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런 삶을 가르치는 동양 사상 책 중에서 중용이라는 책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중용이라는 책은 공자의 손장가가 아마 쓴 책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과유불급과 중용이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르치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것에도 저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바로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방금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15절에서 18절의 말씀하고 좀 많이 흡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 벗어날 것임이니라.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번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드렸는데, 아마 공자의 말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스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15절 18절 말씀을 보면서 지나치게 의로운 삶을 추구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악행을 저지르거나 우매한 삶을 살지 말고 적당히 살라라는 것처럼 우리는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공자가 한 말이 성경에도 있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공자가 한 말이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공자가 한 그 과유불급이라는 그 말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큰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일시하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공자가 남긴 이 과유불급이나 또 중용에 관한 그 유교적 그 사상 속에서 말하는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점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기준점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점은 사실은 너무나도 애매모호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그에 대한 기준점을 설정하고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적당한 기준점은 사실 시대나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가장 커다란 약점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남긴 그 말의 기준점은 한마디로 애매모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과 큰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과 삶의 기준은 사실 수시로 이렇게 바뀌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언제나 불변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라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이 세워놓은 수많은 지식 체계가 있는데, 그런 지식 체계들을 우리가 보더라도 무엇입니까? 한 시대에 한 지식이 성행을 하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에 그 지식을 뒤엎는 또 다른 지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니면은 이미 과거에 존재했던 그 과거의 지식이 또 현재 다시 돌아와서 한 시대를 그렇게 지배할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조용기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고린도전서 강해라는 그 책의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이 세운 철학이나 지혜라고 일컫는 것들은 마치 지푸라기나 나무와 같고 연약하고 무지한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마치 풀과 나무가 세월이 지나면 낡아 사라져 버리거나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인간이 세워놓은 철학과 지혜들은 결국 낡아 없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그곳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6에서 말하는 과유불급이나 중용이 가르치는 균형 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에 대한 그 기준점 자체는 사실 무엇입니까? 인간이 세워놓은 그 기준점을 사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연약한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다 무엇입니까?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균형 잡힌 삶에 대한 기준점이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입니까? 결국 사람들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점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나의 삶의 기준점과 다른 사람의 삶의 기준점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서로 충돌하고 마찰이 일어나고 다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를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정치가들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 미국 이런 거 가릴 것 없이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는 정치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가들을 분류를 해보면은 대략 두 가지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무엇입니까? 진보와 보수로 대부분 다 그렇게 나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보와 보수를 결정하는 것은 나라마다 차이가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은 무엇이냐면은 중요한 것은 진보 진영이건 보수 진영이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속한 그 진영에서 이야기하고 말하는 그 의의 기준, 어떤 정의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서 상대를 바라보고 상대를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상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상대가 말하는 그 정의의 기준이나 의의 기준이 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대립하고 서로 싸우게 되는 일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간혹 어떤 정치가들은 그런 말들을 합니다. 나는 중도 보수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통합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중간 기준을 잡는다고 자기들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무엇입니까? 그것 역시도 엄밀히 따져보면은 자기 자신들이 정해놓는 그 기준을 가지고서 중간이다라고 사실 이야기하는 것이지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잡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 그것을 가지고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공자가 말하는 과유불급과 중용을 외치면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갑시다라고 그렇게 외친다 할지라도 무엇입니까? 결국 그 기준은 내가 되거나 아니면은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한 기준이다라고 사실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15절에서 18절까지의 그 말씀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져야 될 아주 확실한, 아주 정확한 기준을 사실은 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5절에서 18절 말씀은 공자나 맹자 혹은 수많은 철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이 말하는 삶의 기준점이 되는 인간이 그 중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중심 안에 있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 중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이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의롭게도 말고 악하게도 말고 지혜롭게도 말고 우매하게도 말고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살아라 라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은 세상 돌아가는 대로 그냥 적당하게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앞에 말씀드린 것과 겹치는 부분이기도 한데, 무엇이냐면 바로 한마디로 내가 세워놓은 의로움의 기준과 악함의 기준으로 살지 말라라는 것을 사실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 나름대로 의로움의 그 기준을 설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의로움의 기준을 잡고서 살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의 기준을 위해서 우리 삶에 에너지를 투자하고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찾아본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러한 부류의 사람은 바리새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한번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논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들이 우리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로만 우리가 따지고 본다면은 그들의 신앙 생활 자체를 우리는 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라고 오히려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위선과 그리고 독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향해서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잘 알고 있었지만은 무엇입니까? 마치 누룩처럼 그것을 부풀렸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수많은 인간적인 규례와 행위를 정해놓고서 그것을 온전하게 지키고 그것에 도달한 삶을 살아야만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그들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이 만들어낸 수많은 율법과 규례를 가지고서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으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치자면은 그들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그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서 너무 지나치게 자신들이 세워놓은 의로움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허울만 하나님의 말씀이지 자신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그것의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사실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적당하게 의롭게 그리고 악하게 또 너무 지나치게 지혜롭게 또 우매하게 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기준점을 갖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건데,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들 삶의 온전한 기준점으로 잡고 살아가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저절로 의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절로 악한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의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하게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매하게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 당연한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바로 의롭게 살고 또한 동시에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미 여러분들에게 답을 그 전에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들 삶 속에 온전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고상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진정한 과유불급과 중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연약함이 의로움이나 악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그 삶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삼으면서 여전히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 그리고 행복의 기준을 각자 정해놓고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전에도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한국 정치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디베이트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놓고서 한번 자유 토론을 하면은 아마 여기서도 똑같이 아마 두 부류로 정해지거나 아니면은 중도 보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갈라지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서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서 문을 박차고 그냥 집에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정치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는 어렸을 적에 저희 큰형님과 저희 매형하고 이 정치에 대해서 싸우는 그런 다툼을 하는 것들을 자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매형은 부산 사람이고 또 저희 형은 경기도 사람인데, 이상하게 전라도 이야기만 나오면은 둘이 맨날 싸우는 겁니다. 더군다나 국회의원 선거 처리되기만 하면은, 대통령 선거 처리되기만 하면은 서로 싸우고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지만은 그 이야기들 들을 때 매형이 하는 말도 맞는 것 같고 큰형이 하는 말도 맞는 것 같고 이것저것 맞는 말 같아서 헷갈렸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매형이나 큰형님이나 자기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정치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다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배운 것,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고 또한 최고의 지식이다라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자신이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따라와야 한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사실 더 끔찍한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에서 자신이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정말 교만한 인간의 그 마음이 그것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오늘날만의 문제가 사실 아닌 것입니다. 인류 모든 역사 속에서 항상 되풀이되었던 문제였고, 아담과 하와도 똑같은 문제를 겪었고, 심지어는 아벨을 죽인 가인조차도 똑같은 문제를 겪었던 것이 바로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교만한 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문명이 초고도화로 발전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삶 속에서 극도로 팽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그 생각 속에서 점차 개인주의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 커다란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분명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명확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의 기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우리 삶 속에 진정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갖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진정한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그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늘 언제나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절에도 선한 일만 하고 절대로 죄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크건 적던 간에 실수를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기력할 때가 또 많이 있고, 또 그것들을 느끼면서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파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연약함을 나름대로 무엇입니까? 극복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헤맬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솔로몬은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지혜를 찾으려고 많은 연구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23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무엇입니까? 지혜가 나를 멀리 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 스스로가 참된 지혜이신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지혜가 나에게 찾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으며 또한 그 지혜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지혜를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그런 문제들 속에서 걱정과 근심과 연약한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쓰러져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학 계산 가운데서 무한대 플러스 1은 여러분들 답이 무엇입니까? 무한대 플러스 1은 무엇이죠? 무한대 1일까요? 그냥 무한대인 것입니다. 무한대에다가 아무리 다른 것을 많이 도입하고 더한다 할지라도 뺀다 할지라도 무한대는 무한대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정말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한데,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이 세상을 만드신 절대 진리이신 그리고 절대 지혜이신 그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절대 기준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삶 속에 많은 문제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서 참된 지혜를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인하여서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기준으로 우리가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다른 사람의 말에 크게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사람의 하는 그런 모든 말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은 들리지 않아서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들어도 그것을 무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말을 내뱉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그 중에서 자신이 내뱉은 말보다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로 인해서 마음이 유동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 상대방의 말이 우리가 가진 모든 감정에 사실 기준이 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약에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의 부하 직원이나 아니면 어린 사람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말을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아마 여지껏 내가 부하 직원과 어린 사람에게 했던 다른 나쁜 말을 했던 것들은 기억 속에서 싹 없어지고 그 사람에게 들은 말만 생각하면서 화가 나고 기분 나빠하며 그를 향해서 분노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와 비슷한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들으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를 저주할 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그 말씀을 그 상황 속에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사람들의 말 가운데 요동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사람들로 인해서 요동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서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점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정말로 완전하고 흠 없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드신 사람에 대한 목적과 기대를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은 그 기대를 저버렸고 스스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서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무진장 노력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이치를 스스로 깨달아 알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지금까지 인류는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사실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로 치자면은 1밖에 되지 않는 그 존재가 무한대이신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밖에 이래서도 사실 인간은 여전히 교만해서 자신이 깨달은 것 그 자체가 전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깨닫는 것을 강요하고 강조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26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그것들이 오히려 삶의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어서 너무나도 쉽게 넘어져서 죄를 범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26절에는 분명한 대안을 우리들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 것이 바로 사실 정답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선하신 그 뜻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방법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말씀을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정한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것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잘 드러내고 있는, 우리가 늘 언제나 보고 있고 우리가 들고 다니는 바로 성경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세상 속의 지혜를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사실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좋은 교훈이나 가르침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저 2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그저 인간의 하찮은 잔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혹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진리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냥 참고 정도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을 그냥 참고하면서 그것이 우리들 삶 속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해 줄 필요는 있지만은 그것에 매달려서 사는 그런 삶은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 늘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시고 또한 알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뜻을 찾고 더욱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혜가 지혜자를 능력 있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지혜자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지혜를 갖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치면은 지혜가 지혜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리려면은 하나님이 지혜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는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속에서 온갖 풍파를 맞을지라도 그것으로부터 요동치지 않고 항상 굳건하게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늘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갖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셔야만 갖는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주 되게 여러분들에게 전도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강조하는 것이지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지혜를 얻으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지혜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그 말씀의 그 뜻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요동치게 하는 그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말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참된 지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세워놓은 삶의 기준,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 삶의 진정한 기준으로 삼고
더 나아가서 정말 그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온갖 세상의 유혹과는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